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진이 공동체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의 방향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목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이 올 한해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이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또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이 약속과 상반되지 않음을, 이 율법과 약속이라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율법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다른 목적과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초등교사, 모학선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르고 그 때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믿음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정의, 믿음의 개념 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떻게 믿는가, 어디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오늘날에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서 지나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 역사에 이전 것들이, 옛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 옷을 사서 입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칭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전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유일한 관심사는 육체의 만족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더 편할까? 어떤 것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육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육체에 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신의 삶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양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양자라는 것은 친아들이 아닌 남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이죠. 그것에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 신분이 전환되며 그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에서 설명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침례라는 것은 곧 우리가 육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라는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신앙에 의하여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침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합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되거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침례라는 것이 곧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고 유대교회에 의해서 또 다른 이도교회에 의하여서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신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교회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종교 자유의 시대죠. 그래서 당시와 같은 핍박은 없지만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든 외식, 모든 더러운 것, 누를 것 같은 모든 외식을 주님 앞에 벗어 던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침례받는 자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신분의 전환, 신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겉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이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모습, 새로운 인격,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좋은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옷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로 또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당시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냐, 종교적인 선민의식을 가진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구원을 받을 자냐 아니면 지옥에 갈 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자유 있는 자나 또 자유가 없는 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신분에 귀천함이 없고 모든 신자가 근본적으로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더 높은 사람으로 더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한, 동일한 시각,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사장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인, 만인 제사장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이 동일한 권리와 또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서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다툼과 분열과 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나 천함과 비천함이 무의미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시대나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강력한 검과 같이 모든 세상에 더럽고 하나님 뜻과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사상들을 이 말씀이라는 검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타파하시고 파쇄하는 그러한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공동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라는 것은 이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분열과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독선적인 우월의식, 이것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우월의식을 갖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의 관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차별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치, 합의라는 것이, 합일이라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궁극적인 아주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구약의 관점으로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만 구원을 허락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또 교만한 발상입니까? 이것이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바벨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월의식과 교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교만의 유혹에 또 우월의식, 또 선민의식이라는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함정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할례를 행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리 있고 또 논리가 있는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갖는 역할과 의미, 이것을 아브라함의 약속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 할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착각, 유대인들의 바벨탑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으로 완전히 타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이 유업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그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과도하게 믿으며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 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를 줄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시간 후에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위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명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주 부유하고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유흥을 즐기며 또 자신이 원하는 바, 그 자아 성취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 차이입니다. 단순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어떠한 대상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이 단순한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든지 아주 단순한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지 않는 자들, 더욱더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같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갈 수 없도록 문을 겹겹이 쌓아 올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위 공동체, 또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무엇이 살아 숨쉬느냐, 자신의 욕망이 계속해서 꿈틀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합일,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의 자아실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한정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묵상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서 또 영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쉼없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는 새 이 첫 주에 결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또렷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세미하지만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시는 진유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외식으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주님을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2023년에는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쳐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이겨내는, 감사하는, 또 날마다 은혜 받는 2023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